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9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논학문 15번째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왈 1세진 합을 경천주야. 이것은 지금 사방의 현사들이 찾아와서 최순 선생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물었다 이거죠. 왜 일세진이 불경하는 거냐 이거죠. 불경. 왜 불경하냐? 천주에게 왜 불경하냐? 제가 요 일세진을 하나의 세계의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 그러니까 요 세계, 요게 하나의 우주니까 요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는 그 시천주주문을 해석을 할 때 이제 그런 개념이고, 지금 여기 묻는 사람들은 요렇게 그 수행되는 어떤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요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 사람 안에서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속사람을 품고 있는 이 겉사람 이 전체를 표현해야 되는 그 일세지인들,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 되겠죠.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그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벌경전주에 왜 천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자, 이 경자는 우리가 이제는 최수원 선생께서 자신이 이제는 수행의 그 어떤 요체를 성경신으로만 이제 또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신. 그래서 이제 경자가 나오죠. 경이 뭐냐는. 이 경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그 성리학, 주자학에서 선비들이 그 어떤 수행의 그 원리로서 굉장히 중시하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잠깐 보고 가면은, 근데 그 성리학 체계를 완성을 해서 내놓은 사람인데 주자라는 사람이죠. 주자가 1130년에서 1200년 사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이제는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주의가 이제는 주자가 되는 거죠. 주자학이다. 그래서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부를 만큼 이 양반이 다 성리학을 완성을 한 사람, 집대성에서. 그런데 이 양반이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정이라는 사람, 이정, 두 사람인데, 이 시 형제는 정호와 정이라고 하는. 정호는 호가 명도였기 때문에 정명도, 정의는 호가 이천이니까 정이천이라고 하는. 근데 한 100년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요 형제와 주자 사이는 100년도 차이 나는데, 주자가 이 사람들로부터 그 학문을 받아들인 거이기 때문에 아주 그 성리학의 그 발전 단계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또 이 사람들은 주영계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주영계 태극도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주영계가, 요게 이제 주영계가 그 해설을 붙인 요게 태극도라고 하는 건데, 요 태극도가 그래서 그 중요한 거죠. 요 태극도설을 가지고 이제 배운 거란 말이에요. 태극도, 주영계 태극도, 요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또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영계 태극도를 직접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정우와 정의 형제가, 이정이
근데 여기서 이제는 정의천의 그 이기이원론 개념들이 상당히 그 주자가 많이 그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서 정의천이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게 이제는 거경국리론을 얘기하는, 요 거경국리론도 주자가 그대로 다 수용을 해가지고, 심성론 같은 경우는 요두 이정의 그걸 받아들이고 거경국리를 수행 체계로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거경국리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경이라는 말이죠. 거경. 그래서 이 경이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왜 경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거경국리에서 딱 이 거경국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자적인 파자 원리로 제가 좀 설명을 그냥 드리면은, 이 경한다고 하는 거는 경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요 개가 이렇게 그 양귀를 딱 세우고 이렇게 어텐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 그러니까 주인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수선하게 굴지 않고 주인에게 집중하는 상태. 요즘에 뭐 반려동물 그 키우시는 그 인구가 지금 한 천만 정도, 1,500만 정도 못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숫자가. 거기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뭐 개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훈련하는 거,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련하는 거. 거기 보면은 개가 항상 주인에게 어텐션을 집중하게끔 만드는 게 요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이제 주인을 주인으로서 섬기면서 명령을 기다리는, 집중하는 거죠. 주인이 뭘 하는가, 뭐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그런 형상이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집중해라. 그렇게 이렇게 또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집중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일세진이 불경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불경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야? 이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우주 근원의 그 지성체로서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운이 들어올 때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운을 수용해서 그 연결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뭐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가 이렇게 쫑긋하듯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야 돼. 요게 주인이 되는 거니까 집중해야 된다. 그럴 때 사실은 요게 집중하는 거죠. 요게 참자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은 배우는 거죠. 가르치는 걸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 요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 어, 대학과 함께 또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사서삼경 중에 그 중용에 이제 또 그런 일지가 첫 구절에 잘 나왔다는, 천명주의성, 솔선주의도, 수도주의교, 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책을 딱 피면은 그 첫 세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뭐냐, 이게 경한다는 게 그럼 더 정확하게 뭐냐, 여기 이제 중용이네요. 중용. 자, 중용을 우리가 뭐라면, 사실은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중용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중용이에요. 요 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요 중앙의 중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용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중앙의 길을 따라가는 그 개념이, 이렇게 따라가라.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라. 이 따라가는 학문이 중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용을 또 이제 소주역이라고 합니다. 주역이라고 하는데, 주역을 축소해놓은 게 중용이라는 책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원리를 담고 있는 게 주역이라는, 텍스트인데, 그거가 중용이 그런,
소주역이라고 부를 만큼 주역 사상을 압축적으로 담아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요 세 구절을 보면은 1000명, 그러니까 그 14번째 단락에서 1000명이 있었잖아요. 1000명. 1000명을 천명이라는 것은 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유교 이 사상에서 심성,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성이 들어오는 심성론에 있어서 중앙으로 성이 들어오는 게 천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 성이 들어와서 그 성에 의해서 이게 그 운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사람 마음 안에 본성이 들어온다. 이것을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주 근원의 지성, 이것이 성인데 이 성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중심을 핵심에 들어와 있을 때가 들어오는 것이 이걸 천명이라고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는 거. 요걸 솔성이라고 하는 솔성. 요게 솔성. 그래서 천명, 하늘의 성이, 하늘의 우주 근원지성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고, 사람 속에 있는 우주 근원지성인 그걸 통해 가지고 우주의 근원지성을 따라간다. 그게 솔성한다. 바로 요 솔성이 바로 경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주 근원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텐션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 명을 따라가나. 그게 솔성이라고. 그래서 솔성주의, 이렇게 솔성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성이 들어오고 그 성의 기초에서 하늘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와 요게 같은 거니까, 같은 거. 그러니까 근데 요게 근원이니까 요거는 파생된 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요걸 근원으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솔성. 그래서 성도, 그 따라가는 거가 바로 도다. 길도라고. 그게 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자라나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니까 그걸 수도라고 하는 것이다. 수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수하는 것을 수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닦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하는 거를 수행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교한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게 성장하는 거죠.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을 할 때 이게 닦아나가면서 이게 본성의 우주근원지성으로 완전히 발현을 해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그 완전히 발현을 해가지고 새로운 존재의 몸으로 형성이 돼 나오는 그 과정을 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천명지위성이라고 해서 성은 들어와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 마음에는 본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여기서 하나 불꽃이 들어 신성의 불꽃이야. 이 신성의 불꽃을 기반으로 삼아서 우주 근원의 그 지성의 그 등대불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란 말이야. 나아갈 때에 그것을 솔성이라고 하는 요걸 경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멈추지 않고 하는 거. 그것을 거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거경. 그래서 우리가 거자가 이 거가 잘 보시면은 시체 속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시체란 말이야. 시체. 왜 그래요? 이 사람의 생명이 그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고 영혼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니까 요거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 속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무곡이죠. 신무곡 상태 들어와 있는 요게 바로 거란 말이에요. 요런 거한 상태에서 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경이라고 하는 게 요런 상태가 지금 거경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상태가 요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 궁자다 이렇게는 궁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 궁자가 달 궁자가 파자가 어때요? 궁자는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공과 비슷한 얘기죠. 빌공자도 구멍혈이 있다면 구멍혈. 그러니까 구멍이 있다. 제가
칠규다 또는 구규다, 9개 구멍, 7개 구멍이라고 표현해. 이 구멍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하나가 있어. 요게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리키는 거죠. 요게 사람의 요게 있으니까 요 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몸이 활궁으로 휘감겨 있어. 그러니까 용뱀으로 휘감겨 있어. 요걸 잘 보면 그래서 요걸 제가 얘기를 이렇게 보면 요게 있으면서 이렇게 뱀이 휘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궁이라고 그래서 요런 상태가 궁이다. 그러니까 요게 궁이 돼. 요게 궁. 그래서 거경궁리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올라가면서 요 구멍 안에 요 사람이 있는 요런 구조니까 그런 이치죠. 그런 이치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 이것이 바로 거경궁리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가 원래 그러니까 이 그 정시 형제나 또는 이 주자에도 이 거경궁리를 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 개념을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요걸 상당히 그 100%는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상당히 요 개념을 그대로 한자적 구조에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 원리가. 그러니까 거경궁리가 그러니까 뭐야? 빈몸 활성화 과정이에요. 이것도 빈몸 활성화 과정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거경궁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빈몸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빈몸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이 말 자체가 천명주의성하고 솔성주의도 하고 수도주의 교화하는 거는 빈몸 활성화 과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게 거경궁리다라고. 자, 그래서 경이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이 우주 근원지성을 따라가는 거죠. 이 등대불을 따라가는 그 뭐야 그 주의력을 발휘해서 쫓아가는 게 솔성하는 게 바로 그 경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텐션 하지 않냐. 주의를 집중을 해서 자신을 거경궁리 수행을 왜 하랴. 거경궁리의 과정을 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느냐. 제대로 모시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왈 임사오천 왜 그러냐면은 임사오천 그 죽음에 이르러서야 하늘을 찾는다는 얘기죠. 임사오천에 죽을 때가 돼서야 죽게 되면은 그때서야 하늘을 찾는다. 그때 하늘을 부르짖는다 이거야. 그 어려움에 처해봐야지. 어려움에 처해봐야 하늘을 찾는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인지상.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명이라는 것은 제천에 있다. 제천이다.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건 뭐 사람의 운명의 그러니까 천명으로 성이 들어와서 그 성에 의해서 운명이 구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천명이 본성적 구조로 들어와서 이 본성적 구조가 쉼의 투영이 되고 쉼에서 몸의 세계, 선악의 세계가 또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니까 원래 이것이 그 천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운명이야. 사람의 인명은 그 천명에 의해서 들어온 본성에 의해서 그 뿌리가 돼서 작용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에 달린 것이다. 하늘에 달린 것이다. 이런 건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 하늘에 달려 있고 또 그 하늘이 또 만민을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천명으로 사람의 운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민들을 태어나게 했다. 그거는 이제는 14번째 단락이 그거잖아요. 이 세계에 그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거는 천명에 의해서 되고 그게 운명을 구성을 해서 그 속에 살아갈 때 그 운명은 끊임없이 인간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죠. 그 시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뱅이로 태어났든 간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복을 받든 못 받든 길이 있든 흉이 있든 상관없이 꾸준히 자신의 그 마음 안에서 경천하는 자세로 이렇게
참된 본성에 그 집중을 해서 들어오면서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군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 태어나게 했는데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고지 옛날부터 성인이 소위 말한 바다 그러는 말한 것인데 소위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소위 그렇게 말한 바인데 성인들이 그것이 지금까지 항상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거다. 그렇게 알려져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늘님을 공경치 아니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원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 돼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그 인지상정이고 또 그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는 결국에 하늘에 달려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 하늘이 그 운명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 구조 자체가 뭐예요? 원래 요 구조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가 그 사람들은 죽을 때 돼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끔 원래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찾지 않느냐면은 죽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을 죽을 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돼서야 하늘을 찾게끔 원래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성인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박하지 않으면은 하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또 전해져 왔는데 그런데 연이 그런데 그런 뜻이야. 그러한데 사연비연지간에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사연비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지상년 그러니까 상세하게 그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는데 아직 알지 못한다.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 하냐면은 결국엔 뭐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것은 인지상정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형태들이고 그게 뭐 틀린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의 운명을 정해서 사람들을 태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지금까지 지금 말해왔던 거고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데 그 말이 맞는지 그 성인의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는지는 그 상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핵심이 뭐냐면 미지상연이라고 하는 미지상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이 결론적으로 미지상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미지상연.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늘님을 공경치 않느냐 하면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을 해왔지만은 그 성인들의 말이 진짜 맞는지 뭐해? 성인들의 말이 진짜 그 말이 맞는지 하늘이 사람을 냈다고 하고 또 사람이 죽을 때 돼서 하늘을 찾는다고 성인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이 성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게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경치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최순 선생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늘을 공경치 않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놈들은 원래 그 사악한 마귀 새끼들이라 그래. 원래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야.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이제는 비난을 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잘 몰라서 그래. 잘 몰라서. 그러니까 미지상현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알아야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했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 부족하니 지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유교에서 늘상 주장하는 제일 첫 번째,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물치지라고 해서, 경물치지. 다른 것보다 제일 지금 지식의 나무가 성장하는 게잖아요. 38목도로. 그러니까 경물치지한다는 거는 어떤 사물을 살펴가지고, 이 사물의 관계를 잘 살펴가지고 그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참된 지혜에 도달하는 게 경물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물을 탐구해가지고 지식에 얻을 수도 있고, 이게 과학기술 지식 같은 게 그런 지식이고, 또 내재적으로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지식은 게 양지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늘에 대한 그 지식, 만물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은 뭐야, 공경할 수밖에 없는데, 알면은 공경을 하게 되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경물치지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의할 수 없고 정심할 수 없고 수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가 경물치지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대학이라는 공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은 억지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아닌데 억지로 믿어. 모르니까 믿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은 안 통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것인데,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불경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어떡하는 거지.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순 선생께서는 누군가를 도덕적 비난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불경하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에 양심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양심대로 살아. 왜 비양심대로 사느냐? 너는 왜 양심대로 안 살아? 왜 비양심대로 살아? 이렇게 도덕적 비난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양심대로 살지 않는 거는 뭐예요? 양심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양심이 이전에 양지가 존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왕양명이 얘기한 양지, 우리가 양지를 얻어요, 양지. 양심 이전에 양심대로 살려면은 양지가 확고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려면 양지가 확고해야 돼. 알아야 돼. 양심이 뭔지를 알아야지 양심대로 살 거 아니야. 그렇죠. 양심대로 살려면 양지가 확고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양심론은 아니다. 양심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양지란 말이야. 양지. 참다운 지혜를 알면, 이렇게 살면은 나한테도 손해구나. 결국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양심대로 살라는 얘기 안 해도 양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시는 게 그거예요. 양심대로 살라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자꾸 거기다가 양심대로 살으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스스로 양심대로 살게끔
그 지식이 있어야지 사는 거야. 저는 그러게. 그래야지 확고하게 그 양심대로 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무조건 양심대로 살아. 양심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양심이 뭔지 알아요? 그렇잖아. 몰라. 세상 사람들이 뭐 선이 뭘고 악이 뭔지 알아? 몰라. 사실 잘 몰라요. 되게. 그래서 지혜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 지혜를 갖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경물치지가 유교의 대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경물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온 거예요. 이 유학자들이. 유학에서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계속 경물치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누군가를 도덕적 비난을 하지 않는다. 지금 최순 선생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경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너는 왜 불경하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순 선생께서 그걸 알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게 만드는 게 뭐예요? 궁울령부라는 그거가 21자 주문을 통해서 지금 가르침을, 하늘의 가르침, 모든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으니까, 이 본성이 있고, 하늘로부터 근원지성이 있으니까 들어오면서 본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변화시켜 나가면은, 요 자체가 교회 과정이니까, 가르침의 과정이니까, 그 알물 획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께서 내가 21자 주문과 궁울령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천명지위 성하고 솔성지위 도하고 수도지위 교 해가지고 그 교해가지고 참된 지식을 얻게끔 이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혜를 득하게 하려면은 요 과정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차 다시 강조하지만은 부도덕하다고 해가지고 비양심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은 누군가를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이 굉장히 고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도 뭐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도덕적 우월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남한테 착하게 살아,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 자기 관점에서의 상대적 진리지 타인한테는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너는 왜 하늘을 존경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함부로 얘기해서도 사실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너무 이런저런 얘기. 그 다음에 16번째 날. 회도자야. 회도자야. 그러니까 회도자야. 그럼 왜 사람들은 왜 도를 훼손하느냐, 왜 방해를 하느냐, 훼손하느냐, 그랬죠. 왜 도를 훼손하는 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를 해방하는 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맞는 말이죠. 왜 도를 해방합니까? 왜 훼손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가 뭐였어요? 아까 도가 솔성하는 게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솔성하는 게 도다. 솔이라는 거는 쫓아간다는 뜻. 솔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솔한다, 쫓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쫓아서 행한다. 솔성하는 게 도인데 왜 요런 솔성하는 걸 안 하냐, 그런 얘기죠. 이 솔성을 왜 안 하냐, 이게 왜 도를 훼손하느냐, 이런 개념이야 사실은. 이렇게 할 때 왜 그러냐면은 유혹가야. 이거는 뭐냐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도를 훼손하나요? 왜 회방을 하고 막 그러나요? 왜 도를 추구하지 않고, 왜 도를 비난하고,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도를 솔성하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압박을 가하고, 왜 고통을 주려고 하고, 방해를 하고, 막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거야, 그럴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핵심이 뭐예요?
이거 저 도를 해방하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런 얘기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왜? 오도. 내가 나의 도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무국대도, 무의이와는 이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은, 무국대도는 지금 무국대도를 뭘로 해서 동학으로 지금 명명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국대도라고 하는 나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금불문, 고불문,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지금도 들었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나 위에는 들을 수가 없고 옛날에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교할 게 없고 금불비 고불비, 그러니까 지금도 나 홀로 오직 있으니까 다른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펼치는 이 무국대도와 비교할 만한 도가 없고 또 예전에도 없었고 그렇죠. 금불비 고불비 지법, 그런 법이고 그 메커니즘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고 그런 위대한 작업이고, 예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지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위대한 작업이요. 그리고 지금 내 도와 비견할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런 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수자라는 게 뭐야? 수련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중용에서 지금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자, 중용에서 지금 보면은 그러면 수도한다는 게 수자잖아요. 수도하는 자는 지위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는 게 바로 수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 자체가 수도하는 것인데, 요 수자,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허한 뒤에 이 유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자. 그래서 요게 이제 표현이 수자는 여허 먼저 비어지고 이 유실 비어진 뒤에 여하고 실 열매가 맺는 것이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몸속에서 먼저 비어진 뒤에, 그러니까 여자의 몸속에 자궁이 열리고 거기에 아이가 들어오는 것이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 몸속에 그 공간이 열리고 그 열매가 맺어지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여자의 몸속에 그러니까 수자는 여자. 이거 같을 여자로 여기는 해석했는데 뭔 말 하는 거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 같을 여로 보지 말고 그냥 여자의 몸이다 이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비우고 그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자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남자고 양성이고 사람은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건 음양이 합하는 거잖아요. 합함을 통해서 그 하나의 아이를 사람이 여성의 몸에다가 만드는 거니까 자궁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멍을 열어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칠교를 열어서 그 위치에 이걸 형성을 해서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렇죠. 상승시키는 그 메커니즘이니까 요게 이제는 나무로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씨를 하나를 만들어서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쫙 자라면은 결국에 이 나무의 열매로서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열매가 맺혀져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여허유실이요, 그런 얘기죠. 여허유실이고, 그리고 문자는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문자는 여실 이 유어다. 유어야. 그러면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듣는다죠. 듣는 것은 여자의 몸속에 있는 열매를 비워내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래서 수와 문이 두 개가 대칭 관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대칭 관계. 그래서 수라는 거와 수와 문. 자, 그러면 뭐냐? 자,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행은 다른 말로 삼이란 뜻이 요게 3인 1 타짜 하면은 이렇게 돼. 3인 1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이 하나가 돼가지고 세 사람이 하나가 돼. 삼이 사람 속에서 하나가 돼. 하나의 그 몸을 이루어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게 뭐야? 천지인 삼이 뭐 그 사람 속에서 하나가 된 몸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게 음과 양이 합해가지고 요거 하나로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로.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 둘, 세 개가 합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게 삼인일성이란 말이에요. 요 자체가 삼인일성. 그러니까 수란 말이야. 닭굴수. 그렇죠? 닭굴수고. 그리고 그런데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는 여허유실이고 일곱 번째 차크라로 나올 때는 뭐예요? 여실. 그 실을 빼내는 거잖아. 비워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자궁 속에서 기를 때는 여허유실이고 또 출산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뭐 어떻게 돼? 이걸 다른 말로 요거는 앞에는 그런 거 앞에는 임신하는 것이요. 그런데 앞에는 임신. 수자 여유실은 임신이요. 임신해서 그래서 자궁에서 기르는 것이고 그리고 문자 여실 유의 유어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출산하는 것이다. 여자의 몸 안에서 아이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이를 빼내니까 여자의 몸에서 실을 여자의 몸에 실을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비워내는 것이니까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여실 유어야는 출산하는 거고 수자 여유실은 임신해서 자궁에서 기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근데 왜 문자를 갖다가 썼느냐? 왜 문자를 썼냐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우린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생일을 뭐라고 그래요? 생일을 다른 말로 귀 빠진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너 귀 빠진 날이 언제야? 이런 얘기, 귀 빠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귀와 관계가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들을 문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귀 빠진 날은 생일은 뭐예요? 출산하는 날이잖아요. 출산하는 날이 귀 빠지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들을 문과 관계가 돼 있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에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인.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성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스러운 사람. 자, 보면은 여기도 뭐야? 성인이라고 하는 건 요 귀가 있다면 귀가 있고 여기 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공간. 어떤 공간에 귀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떤 소리들을 그 소리를 들어서 임신이 돼서 나온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라는 말이 원래 임신해서 출산한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귀는 소리의 파동이란 말이야. 소리의 파동을 듣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머리 쪽에 있잖아요. 머리 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가 된다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한 게, 그럼 말씀이 빛으로 들어오는데, 빛의 정보가 수용이 될 때, 뭐야? 자궁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궁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돼? 빛이 열로 바뀌는 거죠. 열로 바뀌고, 그 열이 어떻게 돼? 그 열이 정보가 되고, 그리고 그 열로 인해 어떻게 돼? 진동이 물속에 진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게 요런 위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정보가 수용될 때 자궁속으로 빛이 열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 그 열이 열 알갱이들이 결국 엔트로피 그 정보 구조가 되는데 정보 구조가 되는데 정보가 되고 그 물속에 진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진동은 음파죠. 음의 파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의 파동의 패턴에 따라서 음파의 패턴에 따라 몸이 구성된다. 그 패턴 구조에 따라서 몸이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상에서 빛은 양성이요. 양이잖아요. 양. 파동으로 볼 때는 빛은 양이요. 음은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동이다. 그럼 파동을 두 가지 요소로 보면은 파동은 빛과 소리 파동 두 개다. 그러면은 빛은 양성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음성이잖아요. 여성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은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빛으로 들어와 가지고 음파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음파로 바뀌어 가지고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 음파의 패턴에 구조에 의해 가지고 여기 형성돼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을 문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가 된다는 표현이 왜 계속 나오냐면 이 음파가 바로 소리 파동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소리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정보 구조잖아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어떻게 되느냐? 로고스가 소리 파동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리 파동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을 들을 문자, 귀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문자는 듣는 존재. 이게 뭐예요? 소리 파동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이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가 아는 신태 영화가 열매가 돼가지고 비워져 나오는 것이다. 그 여자의 몸 속에서 열매가 돼서 거기를 비우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들을문 상태다.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들을문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수자는 뭐예요? 수자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문자는 뭐예요? 문자는 요걸 얘기하는. 요거는 문자, 요거는 수자. 수자 속에 문자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 도를 해방하는 것입니까? 왜 방해를 자꾸 하나요? 그러니까 최순 선생께서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 왜? 이거는 지금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고 예전에도 비교할 바가 없었고 지금도 비교할 바가 없다. 그런 것인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 여허유시라고 여실 유하는 이런 이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런 이치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옛날에 없었다니까. 이게 뭐야? 우리 몸에 이렇게 신태영화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단전호흡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우주의 근원지성의 빛을 수용을 해서 성을 수용해서 천명을 수용하고 솔성해가지고 수도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다는 요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오는 도는 이거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래 불교도 없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석가모니나 예수 같은 존재는 알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까지 포괄한 거 아니야? 기독교까지 하늘로부터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거는 원래 그 불교에는 받아들여서 하는 걸로는 가르쳐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단전호흡하는 이것도 선도에서도 원래 그런 개념인데 제대로 그게 구성되질 않고 항상 단전호흡 기운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는 걸로 자꾸 설명을 해왔단 말이야. 유도는 아예 그런 게 없지. 이런 게 지금 없지 않냐? 너 들어본 적 있냐,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이게 빈모말성화 과정을 이걸 들어본 적이 있냐 이런 거야. 이런 건 없지 않냐. 기독교에도 이런 게 없지 않냐. 사실 기독교는 엉뚱한 것만 가르치지 이게 원래 기독교의 핵심인데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 당대 이거를
들고 나온 거는 사실 뭐야? 유불선 기독교를 다 핵심을 다 잡아낸 거야. 근데 이렇게 핵심을 다 잡아내서 하나의 그걸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규정화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수도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구조로 만들어서 딱 던져주는 이것은 사실은 전무후무한 그런 이론이고 후무한 인간 변화의 원리이며 그리고 구체적 실제로 뭐야? 증명되는 수행 체계다. 수행 체계로서 이렇게 21자 주문과 궁을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증명되는 그 수행 체계인데 이거는 전무후무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가 15번째 단락도 마찬가지고 16번째 단락도 마찬가지고 그 이치가 왜 그런 것이다? 왜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고 왜 자꾸 도를 해방하느냐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것이야. 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걸 뭐 어떡하란 얘기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 행동들이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 뭐 비난하고 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뭐해?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증명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